영국의 일간지 런던 타임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제목은 행복의 정의를 현상 모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서 그 내용을 제출했고, 그 가운데 4가지의 답안이 당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들의 기쁨이 참 행복일 것이다. 그 모래성을 다 만들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즐거움, 기뻐하는 모습, 그때 그 행복을 느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이를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그 청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밀한 공예품을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동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작품을 마침내 다 만들어냈을 때에 그 기쁨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기쁨을 느끼는 의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행복의 조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조건으로 손꼽았습니다만, 이 4가지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결국 행복은 뭐냐?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람. 어떤 보람을 느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는 가지 않는 순간적인 행복들입니다. 모래성을 완성한 아이들이 기뻐하지만 그 모래성은 곧바로 파도가 그 모래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기뻐하지만 그 아이는 곧바로 모래사장으로 가서 또 떨어질 것입니다. 세밀한 공예품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잘못 떨어지면 파손될 수도 있고, 어려운 수술로 생명을 구했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또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대부분 순간적인 행복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스랍들의 찬양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자 그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지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죄 중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마지막 3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가 받은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5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나라 안팎을 잘 통치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던 왕이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웃 나라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 이사야는 큰 불안과 걱정이 휩싸였습니다. 더욱이 이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우시야 왕의 사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든든한 백이 되었고, 그리고 우시야 왕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시야 왕을 의지했는데 이제 그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우시야 왕을 믿었는데 믿었던 왕을 상실했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성전에 엎드렸을 때 그곳에서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젊은 나이지만 그가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그의 인생의 사명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민과 걱정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2018년을 맞이하는 이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사야는 바로 그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2018년 어떤 해가 되었든지 말입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는지, 그가 왜 지금 불안한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두 가지로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말은 곧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가 그 마음에 든 첫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움과 맞닥뜨렸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결국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할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생이 총 900명이었답니다. 근데 그 90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9명,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모인 군인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 있는 사람을 다 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여러분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10,000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사를 구분하셨습니다. 더위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목이 마르죠. 그 앞에 여러분 그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자고 합니다. 여러분 10,000명이 가서 물을 마시는데 앞타투 가서 마셨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물에 입을 대고서 말입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00명의 사람은 손에 물을 움켜쥐고 말입니다, 그 물을 마십니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 칼빈의 여러분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 그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조용히 마시는 모습, 그 모습이 이 300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다들 도덕책을 펴니다. 윤리책을 펴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어도 다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내 삶의 모습을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00명 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디안과 싸울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떨리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사야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한 가지는 바로 그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사야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세상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봤더니 그의 입술의 말도 그 세상을 향한 비판과 부정적인 말로 일관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맨 먼저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사야와 똑같아진 자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을 비판만 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끌었습니다만 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안타까운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면서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서 반석을 쥐팡이로 2번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그를 외쳤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나지 네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왜 절망하느냐?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서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숯불을 가졌다가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제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입술이 부정한 자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곧바로 순종함으로 이제 그는 사명자가 됐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시면 새벽에 그 말씀을 이행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 우간다의 반군 때문에 가족이 파괴된 마을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김은혜 선교사님의 순종의 이야기, 저 레바논 자을렌 난민촌의 김영화 선교사님의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감독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김은혜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김은혜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까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또 말씀을 마치면서 네가 파송한 프랜시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프랜시스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프랜시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그 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아는 선교사님들도 이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전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겨우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본인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프란시스 선교사와 통화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물었습니다.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필리핀에 돌아가서 장례식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프란시스 선교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패스터, 이미 캄보디아 올 때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아이 낳고 이제 때가 되어서 캄보디아로 선교하러 갔는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인사한 것이죠. 어머니 마지막을 못 뵐지 모르지만 저는 선교사로 갑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인사를 하고 캄보디아로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선교사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인사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선교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찾아온 그를 통해서 다시 사명자로 그를 세우셨고 그 절망한 땅에 소망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2018년도를 지나면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